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앞에 서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의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잘 쓰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런 약속을 자주 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분들과 해보신 약속일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선물을 사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약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주시면 되는데 왜 꼭 시험 점수 100점을 맞아야 하는가? 라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이나마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약속에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잘 되기를 바랬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그런 약속,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총 4편의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강압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제목을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 귀한 이 믿음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1절에 보시면 두 장소가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참출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이 출애굽 1세들과의 맺은 이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었고,
지금 현재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오는 이 모압 땅은 이 40년이 지난 후 그들의 자녀들은 곧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지금 1세대의 출애굽 백성들과 2세대의 출애굽 백성들 간에 이 40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때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때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지켜 행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척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고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비록 학원은 다녀보지 못했지만 이 자그마한 교회에 놓여있는 오래된 피아노를 치며 이 자신의 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의 형편은 그 아이의 꿈을 이뤄주기가 버거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 대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6년간 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요. 제가 이것만 나가보고 안 되면 그만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강의 수업을 받지 못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나가도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입상을 하게 되어서 6년간 교수님께 강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6년 후 대학 입시였습니다. 이 중학교 진학 때와는 전혀 다른 이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슴이 메어지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아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너의 대학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단다.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 배움도 없는 저에게 입상을 시켜주셔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설령 지금 저를 포기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또 그들과 함께 놀라운 출애굽을 하셨던 그 역사를 그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2절부터 8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이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앞을 바라보면 이 홍해가 가로막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입은 옷들과 신은 신들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홍해에 길을 내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과 옷으로 걱정한 우리의 마음에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가나안 땅,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 강렬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에 형통을 향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야근도 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형통을 위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형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진정한 형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 결단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의 삶에 영원토록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